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신명기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룬 한 유튜브 설교 녹취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보내주시면서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떤 고립감이나 개인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우분투라는 개념이 아주 흥미롭죠. 맞아요. 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 당신의 안식이 다른 사람의 안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둔 굉장히 극적인 순간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게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군요. 바로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그 지리적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설교자분이 지도를 깍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남쪽에 사해가 있고 그 위로 요단강이 이렇게 뱀처럼 흘러서 북쪽의 갈릴리 호수랑 연결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은 바로 이 요단강 서편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아야 하는데 그 직전에 세 지파가 뭐랄까 이탈을 선언해요. 세 지파요? 네, 바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40년 동안 다 같이 고생해서 목적지 바로 앞까지 왔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멈추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마치 마라톤 풀코스를 거의다 띄워놓고 결승선 앞에서 그냥 주저앉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하, 맞아요. 다른 지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설교에서는 민수기 32장에서 찾는데요. 이 세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유독 가축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 가축이요? 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동편 땅을 보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초원이었던 거예요. 땅도 비옥하고 물도 풍부했으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눈앞에 실리가 너무나도 커 보였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앞으로 강을 건너서 얼마나 더 힘들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미 완성된 낙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마음이 흔들릴 만도 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가축이 있는데 이 땅이 바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땅을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마십시오. 와, 이건 뭐 거의 공동의 목표에서 빠지겠다는 선언이었네요. 사실상 그랬죠.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지 뭐 상상이 가네요. 녹취록을 보니까 그야말로 격노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너희 형제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편안히 앉아있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죠.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이 분노에는요, 단순한 리더의 실망감을 넘어선 아주 깊은 개인적인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이요? 네, 설교자는 모세가 느꼈을 그 깊은 한을 조명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자기 모든 걸 바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바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아, 맞다. 그랬었죠.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네요. 그렇죠. 평생을 바쳐서 그 땅을 목전에 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제 막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질 노릇이었을 겁니다. 나는 저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너희는 왜 그 축복을 발로 차려고 하느냐는 심정이었겠죠? 네, 설교자는 이 지점에서 모세의 마음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표현해요. 단순히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공동체의 약속과 자신의 희생이 다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겠네요. 네. 이 첨예한 갈등, 그러니까 공동체의 운명이랑 개인의 실리가 충돌하는 이 문제는 결국 하나의 약속으로 봉합이 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계약이 맺어지죠. 어떤 계약이었나요? 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 자녀와 아내, 가축들을 위한 성읍과 우레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모두 무장하고 다른 형제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들보다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아, 그들이 모두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었군요. 형제들보다 앞서서 싸우겠다는 약속? 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신명기 본문은 이 약속을 훨씬 더 강하게 못 박더라고요.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바로 그 선봉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선봉.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네요. 이미 자신들은 요단 동편에 안전한 거처랑 가족을 남겨두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죠. 가장 안전한 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긴 겁니다. 이건 일종의 책임을 부과한 것이자 그들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장치이기도 했고요. 이 고대의 이야기가 갑자기 굉장히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지점이네요. 맞아요. 먼저 안적을 찾은 사람이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니까요. 설교가 이 모든 이야기를 우분투라는 단어로 압축하는데 정말 탁월한 연결이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 우분투라는 개념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현대 사회의 문제랑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 거죠. 설교자는 현대 사회를 잘 사는데 못 사는 역설적인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잘 사는데 못 산다. 물질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불행하고 고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을 공동체 의식의 상실, 즉 각자 도생의 시대 정신에서 찾고요. 설교에서 인용한 예시가 정말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거였죠?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야, 저런 거 신경 쓰지 마. 쓸데없는데 한눈 팔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 그 말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타인의 고통을 쓸데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나의 성동과 안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불필요하고 심지어 방해가 되는 걸로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런 교육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를 만들어낸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런 각자 도생의 논리가 사회 전체에 퍼지면 결국 공동체는 붕괴되고 나 자신도 고립될 수밖에 없겠네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결국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불안으로 이어지니까요. 바로 그 지점을 다시 성경 본문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 세 지파에게 선봉에 서라라고 명령하신 건 단순히 이기심에 대한 벌을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본문 20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 구절이군요.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네, 이미 안식을 받은 너희가 아직 받지 못한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희생이나 의무의 강요가 아니라 연결된 안식이라는 개념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들려요. 정확합니다. 나의 안식은 형제의 안식이 완성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공동체적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가 말하는 성경적 공동체주의의 본질이죠. 공동체주의. 나의 평안은 결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공동체 전체의 평안 속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면서 개인의 이성에서 자아를 찾았다면 이 공동체주의는 네가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우분투의 정신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선봉에 서라는 명령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이걸 먼저 복을 받은 자가 먼저 섬겨야 한다는 원리로 설명하더군요. 네, 그렇죠. 이미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이라는 복을 먼저 누리게 된 자들이기에 가장 힘들고 위험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선봉을 뜻하는 히브리어 할루쯤이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할루찜이요? 네, 설교에 따르면 이 단어가 군대의 선봉대라는 뜻 말고도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개척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개척자. 즉, 먼저 은혜를 입은 자는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셈이죠. 개척자라. 이 개념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가진 자, 귀족의 의무라는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이 현대 사회에, 특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아주 유력한 인사의 아들이 현역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 큰 뉴스가 되는 현상을 꼬집죠. 하긴 사실 그건 당연한 의무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 당연한 일이 마치 대단한 선행처럼 여겨지고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거네요. 정말 그러네요. 맞습니다. 설교자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왕실의 왕자였던 켄트 공작 조지가 후방에서 안전하게 국민들을 독려하는 대신 직접 전투기를 몰고 위험한 작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사건을 예로 들어요. 와,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지도층이 먼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희생. 그것이 진짜 선봉에 서는 정신이라는 거죠. 희생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사회정신, 먼저 혜택을 받은 자가 당연하게 감수해야 할 책임으로 여기는 문화. 그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핵심이군요. 네, 이 비판은 사회 지도층을 넘어서 대기업이나 대형 교회로까지 확장됩니다. 교회로까지요? 네, 설교에서 미국의 라이프 철치라는 한 대형 교회의 사례를 아주 인상 깊게 소개하는데요.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원을 자신들의 교회를 더 크게 만드는 데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나요? 자신들이 개발한 최고의 주일학교 교육 자료, 설교 영상, 묵상 자료, 심지어 교회 행정 시스템까지 모든 콘텐츠를 전 세계 다른 교회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요? 무료로? 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작은 교회들이나 제3세계 교회들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성경 어플 유버전도 바로 이 교회에서 수백억을 들여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한 거라고 하고요. 정말 엄청나네요. 자신들이 먼저 받은 복, 그러니까 자원과 능력을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척자의 역할, 선봉의 역할을 하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군요. 네, 설교자는 바로 이 사례와 대조하면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과연 공동체를 위한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의 막대한 자원을 내부 성장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성곽을 쌓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해 길을 내어주는 선봉으로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주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그렇죠. 결국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한 구절에서 시작해서 세 지파의 갈등, 모세의 아픔, 아프리카의 우분투 철학, 그리고 현대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제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연결된 자아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연결된 자. 나의 평안과 행복은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설교자는 우리가 인생에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큰 고난,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맞닥뜨렸을 때 비로소 이 진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설 수 없다는 사실과 이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공동체의 의미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체감하게 된다는 거군요. 평소에는 나만 생각하며 살다가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고 설교는 강조해요. 어떤 기쁨이죠? 예를 들어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해서 함께 기도하던 교우가 마침내 임신했을 때 마치 내일처럼 기뻐서 눈물이 나는 경험.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던 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경험 같은 거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경험. 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죠.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설교는 너희의 형제가 안식을 얻기까지 나의 안식은 미완성이며 임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안식과 안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당신의 그 온전한 평안을 위해 당신 자신 외에 또 누구의 안식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이건 내 싸움이 아니야, 혹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외면해온 공동체의 과제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의 선봉이 필요한 자리는 어디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